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가운데 민수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회개한 대로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들, 우리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은 뭐 살인이나 강도나 뭐 사기나 뭐 도적질이나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잘 일어나요. 불과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죄가 입술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지은 죄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그 혀와 입술을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뭐 굉장히 복수를 하는 자신에게 시원한 감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입으로 한 그 욕이 자신의 인생으로 그냥 다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래서 욕을 하면 그 욕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욕을 하거들랑 그냥 담담히 듣고 주여 하고, 저자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욕은 살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인생에게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 말의 주인에게 다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괜히 말싸움하고 역정내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왜 화를 내지 아니하고 논쟁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전도할 때 마음 상하신 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삶의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미안하죠.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의 비유를 할까요?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러 갔는데 그 돈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전도하러 안 나오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교회에 전도하는 시간에 또 예배하는 시간에 잘 나오십니다. 어쨌든 세상 사시는데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라고 하시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마음대로 안 되죠. 오늘도 이 예배를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오늘 또 못 나왔어요.
참 일이 마음대로 안 돼요. 어제 왔길래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또 안 나와요. 몸과 마음이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이 되고 또 자유를 얻으려면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가지 재앙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그러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재앙에서 깨닫고, 아니죠, 재앙이 오기도 전에 깨닫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는 사람은 복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억지로 떠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상 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데, 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해결책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찾으면 또 삶이 행복해지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삶이 여전히 짜증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무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가 오늘 말씀 중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매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이제 첫 번째로 시작되기 시작하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다음에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겠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곳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 죽겠다. 우리 살면서 죽겠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해주겠대요. 말한 대로.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그 일 때문에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죽어요? 내가 죽겠다 한 그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아파 죽겠다. 절대로 아파서 죽지 아니하고 돈이 없어서 죽지 아니하고 배고파서 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죽겠다는 그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말 조심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물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도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죽여버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살인입니다. 말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살인을 범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죽는 거죠. 성경의 말씀 속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증거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할 일 없는 사람이 써놓은 소설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단 너희들의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내가 다 데리고 들어갈 텐데 20세 이상의 장년부터 어른들까지는 너희가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벌써 미리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큰 지도자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 미리암이 첫째 딸에 죽어버려요. 그 말의 씨앗으로. 20장 1절
전체 내용으로 봐서 여러분들 읽을 때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첫째 달에 벌써 미리암. 어떻게 보면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지도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우두머리가 먼저 죽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며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죽을 때 돼서 죽은가 보다, 목말라서 죽었나 보다,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나 보다.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죽겠다 한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2절에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미리암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원망들을 누구에게 퍼붓습니까?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에게 원망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말라서 죽는 게 아니고 죽겠습니다는 그 죽겠습니다 때문에 이미 죽는 것이 예약이 돼버린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반역을 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해요. 감히 하나님과 다툴 만한 어떤 자격이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다툴 만한 그 실력이 되고 자격이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만한 그릇이나 되냔 말이죠. 다투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자, 여기서 우리 형제들과 죽었을 때랑 이 형제들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자신의 형제들과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불러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불러냈잖아요. 근데 모세 보고 우리를 불러내서 죽게 했다. 지금 하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열흘 길도 안 돼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다고 지금 버티는 바람에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 이들이 용기가 없어서, 이들이 덜 절박해서. 왜요? 이들은 자칫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며칠만 가면 애국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절실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죽겠다 합니까? 절박하지가 않는 거예요. 절박하지가. 우리 흔히 영화나 드라마나 보잖아요. 죽게 하면 까무르시기. 이제 죽을 건데 무슨 두려울 게 있느냐는 얘기죠. 원래 죽겠다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도끼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지금 며칠만, 2, 3일만 뒤로 쫓아가면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 바로왕에게 나 좀 살려주시 하면 살 것 같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죽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거리로 모여서 달려드니까 6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아주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막 앞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회막 앞에 엎드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거든 이들에게 어떻게 좀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여기서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간 거예요. 왜요? 사람들한테 맞아 죽거나 하나님한테 죽거나 죽는 것은 똑같지만 사람한테 죽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죠. 자, 우리가 다 읽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여 너희가 반역한 자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가축이 먹을 만한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근데 이 기적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되고 한자도 잘못 들으면 안 된다라고 잘못 배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아무나 가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명령하여. 근데 모세가 반석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물을 주리야 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때려요. 자, 이 2번을 때렸더니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었지만 물을 나오게 한 방법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물을 나오게 한 방법이. 자, 어떤 방법이 틀렸는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희들 또한 너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지 아니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 자비.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 백성을 썰어버릴 테니까 비켜라. 그랬더니 아론과 모세가 막았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화를 안 내세요.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가지고 물 줘. 하나님 좋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대해주셨단 말이에요. 자비로. 그런데 가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은 화를 안 내는데 자기들이 화를 내요. 자기들이 화를 내고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반석에다가 막 지팡이로 2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점 한 핵이라도 잘못 전하고 잘못 이해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서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근데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랴. 내가 너희들이 뭐가 이뻐서 내가 물을 주나. 그러면서 반석을 때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모세가 반석을 2번 때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그만큼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석 위에가 내 무덤이 되게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스토리가 맞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여기 반석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구나. 왜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성막 앞에 가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주세요 하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반석에서 내가 죽겠구나 하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생고생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내한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건가 하고 화가 나서 반석 2번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물은 났어요. 그 결과 그래? 네 믿음이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아론이. 궁금했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근데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이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했습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으로 그냥 세워놓은 그냥 사실에 불과한 거죠. 사실에 불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어. 자, 이게 정말 웃기죠.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그 물이 난 곳을 머리바 물이다라고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과 악독함이 어디까지 치달았습니까?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다. 자,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운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과 대적하여 싸웠다. 반역을 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밀란이 일어나고 또 무신들이 일어나면 왕이 쫓겨나가고 왕이 죽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투었다. 그 다툰 곳이 머리바다 그러니. 이 머리바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2022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툰 곳이래요. 여기가. 굉장히 자랑스럽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다투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지고 천벌을 받은 사람이죠.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5채입니까? 3채입니까? 진짜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을 가지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이 머리바라는 곳에서.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쪽을 보고는 침도 안 뱉겠다. 오줌도 안 누겠다. 저쪽은 내가 사는 동안에 바라보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머리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그것은 바라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왜? 그곳에서는 자신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원망할 데가 없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잃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지금 현재 이 땅이 지옥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땅은 지옥의 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이 땅의 고통은. 이 땅에 지금 배고픔과 온갖 기후의 악한 기후와 전쟁과 탐욕으로 인한 살인과 이런 것들이 지옥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뭐 여기가 지옥이라고요. 여기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니까,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가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터넷 속에 떠돌아다니는 지옥의 그림을 여러분들 그냥 그려놓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지옥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표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와 아론도 잠시의 이 믿음의 실족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모세와 아론도 이 지경인데 우리는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자,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대단히 낙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모세가 가데스의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여기서 에돔은 어디입니까? 야곱과 에스의 자손들이죠. 에스가 털을 잡고 이룬 바로 그것이 바로 에돔 쪽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니까 가서 좀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도 우리가 받은 고난을 다 들은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압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형님 알지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학대받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 변방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으로 원래 우리가 있던 땅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전에 야곱과 에스의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야곱과 에스가 그때 화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화해했잖아요. 그죠? 앙금은 좀 남아있겠지만 어쨌든 뭐 화해를 하고 해피하게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동생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이 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 에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동생 야곱의 아이들과 자손들과 같이 해서 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거 배 안 아프겠어요? 화가 나겠죠. 예전에 자신을 속여가지고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던 그것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 길을 안 비켜주고 내가 칼을 들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앙금이 아직 안 가신 거죠. 앙금이 안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장자권도 다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주더니 나 에돔 땅 여기에서 이렇게 또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돌아봐주지 않냐고, 자기한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냐고, 애굽 땅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또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고, 왜 나는 안 되냐고. 왜 안 됐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왜 자신의 장자권이 뺏겼는지 생각지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억울하고 원망 가운데 이따가 이제 자신의 동생의 자손들을 만나니까 또 그때 일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첫 번째 뭡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할지. 일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자, 그렇게 해서 이 에돔 땅에 있는 에세의 자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화해는 했지만, 전쟁은 하지 않지만,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못 가게 하니까 호르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죠. 방향을 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할 거다. 자,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 일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잘 안 풀려서 내 성질을 내 있는 대로 냈어요. 그 결과 또 나타나죠. 아론이 호르산 근처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들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서 고생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말한 것 때문에, 그 한 일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머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분명하게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또한 1시간 후가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런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살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살피고 살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냥 내 앞길만, 내 먹고 살 일만,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맘대로, 나만을 위하여, 내 개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이요, 일을 하는데 힘들죠. 힘들지만 그 힘든 일이 왜 힘들지 않고 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지면 자살합니다. 목숨을 끊습니다. 왜? 지만 생각하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드릴까요? 친구들과 당연히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왜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님들이 고통스럽고 슬퍼하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친구들은 왜 싸웁니까? 지가 화가 나니까, 지만 생각하니까 괴롭히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만 재밌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그 친구는 어떨 것이며 그 친구들의 부모님은 어떨 것이며 나중에 종국에 자신의 부모님들은 어떨 것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만 생각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은 분명한 죄죠. 왜 죄입니까? 지금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만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지만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겠다 배고파서 안 죽습니다. 아파서 안 죽습니다. 괴로워서 안 죽습니다. 죽겠다 그 죽겠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무리바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니라. 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데요. 언제 죽습니까? 그 옷을 벗길 때에. 어떤 옷입니까?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그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자 아론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임무가 다하고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삶이 될지 지옥으로 될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고 아론이 이 제사장의 옷을 벗고 죽을 때에 그 아들에게 다시 그 무거운 임무가 지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이 고생은 내 대에서 끝나고 우리 아들들은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그 고생을 감수하지 못하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이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론이 그 임무를 다하고 그 제사장의 옷을 벗길 때에 그 생명을 다한 것처럼 그 제사장의 옷이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그 아들 엘레살에게 입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가볍게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이 가나안 땅에 이 삭막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다 들여보내놓고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그 무겁고 막중한 임무를 엘레아살에게 맡기게 되는 이 아론의 심정은 심히 무겁고 비통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 자손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는 그겁니다. 내가 편안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편안함을 누릴 때 내가 편안한 만큼 내 자손들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야 합니다. 은행에서 빚지고 돈을 빌려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 빚을 누가 갚습니까? 내 자녀들이 갚습니다. 나라 빚이 몇 조가 되고 1000조가 넘고 2000조가 넘어도 그 누가 갚습니까? 내 자손들이 갚습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난다 어쩐다 저쩐다 그 국민연금 밑빠진 독을 누가 붙습니까? 내 자손들이 붙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임무들을 지기 싫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게으름 때문에 우리 자손들은 허리가 휘어질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그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지는 이 장면은 우리가 불과 얼마 후면 똑같은 장면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손들에게 이 옷을 입혀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넘겨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해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이 미친 거 아니에요? 30일 동안 애곡하면 뭐합니까? 있을 때 잘하지. 목마르다고. 목마르면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애꿎은 사람들 두드려 잡아가지고 그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만드냐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0일 동안 애곡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머리밭 생물에서 물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 가축들이 먹을 만큼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난 사실을 보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그 주시는 것으로 힘을 얻어서 힘껏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머리발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되직하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시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